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원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좀 길어서, 제목이 길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눈빛만 봐도 다 알고 다 해준다면, 그죠?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 아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고민을 품고 있는지 누군가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뭐 좀 숨기고 싶은데 그냥 다 안다. 생각만 해도.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마음속의 깊은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39편 말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마음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속상한 감정, 억울함,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보다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실수로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부모 몰래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난감은 부모가 생일 선물로 아주 좀 값진 것으로 사다 준 것이기에. 그러다가 발견됐죠. 누가 깨뜨렸냐? 라는 물음에 아이가 나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고 있죠. 부모는 그 아이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솔직하게 진실을 말할 때 아마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죄들을 감추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실함입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계속 드릴 것인데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혼자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수치심으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괴로움에만 집중하느라 내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힘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모, 성격, 환경 모두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낳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나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나의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하셨고 나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습니다. 인종, 피부색, 머리, 얼굴 크기, 코 높이, 눈 크기. 좀 만드실 때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그죠? 좀 눈도 좀 크고, 코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만드실 때 키를 좀 더 이렇게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지적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죠? 또 그 작품이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상대방의 그 외모의 기준들이 있어서 그거에 내 외모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맞춤 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작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여러분, 쌍둥이도 성격 다 다릅니다.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아십니다. 내 몸의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 이 질문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 좀 어렵기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이 창조된 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일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기 전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6일째 만드셨어요. 만약에 첫째 날에 만드셨다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뭐 사람이 공중부양하고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먼저 다 조성하신 후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어디까지 계획하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들, 나를 향한 것들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 그 선물들이 뭐보다 더 많다고요?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 소망을 주시려는 의도가 너무 많아서 잠자는 순간에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평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평안과 소망의 길에서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난 순간에도, 늙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우리를 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시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의 고백이자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려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다니는데 요즘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경로를 이탈합니다. 그럼 경로를 벗어나면 그 내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엇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매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 뜻에 맞추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원하신 그 길에 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첫 번째,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돈, 그 돈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가지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많이 가지면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행복만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계속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맨 처음에 월세 살다가 이제 전세 가고 싶습니다.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칸방이라도 내 집이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집 가고 싶습니다. 더 큰 집 가고 싶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경차만 있어도 이거 정말 감사한데 조금 있으니까 뭐 타고 싶습니까? 예, 소형 타고 싶습니다. 경차에서 소형 너무 작게 갔나요? 좀 더 크게 갈까요? 준중형으로. 그럼 뭐 타고 싶습니까? 대형 SUV. 그러면 또 뭐 타고 싶습니까? 남들처럼 어디 주차해놔도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내리고 싶죠. 제 차가 마티즈인데 마티즈에 내릴 때는 급하게 빨리 내립니다. 빨리 내리고 빨리. 누가 볼까 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외제차 몇 억씩 하는 그 차를 타고 내릴 때 어떻게 천천히 내립니다. 나 봐라. 나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행복을 줍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을 샀어요.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며칠은 행복하죠. 몇 달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째 살아온 그 집이 계속 행복합니까? 몇 년째 타고 있는 그 차가 계속 행복을 줍니까?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행복을 줍니까? 줍니까? 예. 행복한 가정이시군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에 사라질 때 절망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기업 회장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도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스승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만족시킬 수 있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여 결국 좌절로 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야 할까요?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여기 제가 한 예화를 드리기 원하는데, 시간 관리자 한 사람이 학생들을 놓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항아리에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놓고, 이제 투명한 항아리죠. 거기에 큰 돌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가득 찼습니까?
큰 돌이 그 항아리에 들어가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 시간 관리자가 작은 자갈들을 들고 와서 그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아리에 어느 정도 찼죠. 묻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예, 찼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가지고 와서 다시 그 항아리에 붓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가져와서 붓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이제는 진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 관리자가 묻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네, 이것은 매우 바쁜 스케줄이 있더라도, 스케줄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자 시간 관리자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라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놓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프로젝트,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나의 재물, 승진, 사업, 우정, 신의, 봉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이 과연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면 중요한 것을 절대 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항아리에서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큰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평안과 미래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찾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5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네 번째,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5번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며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다 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사랑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진실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